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진 밖에 회막을 세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진 밖에 회막을 세운 그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 밖에 회막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교제의 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의 징계로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져오는 그 채찍과 같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막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준엄한 메시지의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깨닫고 쓰라린 마음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갖고 그 신앙이 각성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징계가 올 때 회의에 빠지거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 의심하는 방식으로 징계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또 다른 유혹에 빠져드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런 불완전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그 가치를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 징계가 우리를 회의에 빠지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원해지는 쪽으로 간다,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좌절하는 모습으로 징계가 나아가면 그것은 이미 신앙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징계는 언제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뭐냐? 변화잖아요. 변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주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그 은혜를 더 깨달아서 정말 이전과는 다른 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욥기의 말기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그것이 형벌이 아닌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 무엇이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는 역설적이게도 우리와 거리를 두심으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는 그것이 징계이기 때문에 징계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뭐가 서여 있어요? 사랑이요. 은혜가요. 그래서 저주와 징계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일구어내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특별한 사랑의 섭리가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담 안에 머문 자들이 아니라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언약의 백성들의 범죄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건 속에서는 쓰라린 징계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것이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없이 방만하여지고 또 부패 속에 빠지고 한없이 그 정도를 벗어나 엄청난 이탈의 길을 걸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때문에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일종의 사랑이 서려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러한 징계의 말씀 속에는 심오한 이중성이 담겨있다. 징계 속에는 이중성이 담겨있는 거죠.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는 죽이는 대로 가지 않고 살리는 쪽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징계는 자녀들만 받는 것이고 그 안에는 심오한 이중성이 서려 있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 징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에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 속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가오는 환난들을 우리가 이렇게 맞아들이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의식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단절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관계의 회복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택함 받아 진정한 신앙을 선물로 받은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연합의 실제를 끊어내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약속. 그 어떤 것도, 그죠? 심지어는 마비도, 죄도, 심지어는 죽음도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끊어낼 수가 없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한번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이 갖는 연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욥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잠시 흔들리면서도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그 연단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게 뭐냐면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욥의 영혼을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욥이 묻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사실 욥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잘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이것밖에 주시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게 이겁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계속해서 복음이 없는 율법을 선포했잖아요.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아니겠어? 그걸 넘어서서 복음의 그 이치를 욥에게 전하지 못했어요, 친구들. 그 욥도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사죄질을 하려고 했어요. 이게 믿음의 끝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그렇게 좌절하게 내버려두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이런 것들인 거예요. 네가 내가 뭘 만들 때 그걸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네가 너의 그 우둔한 미련한 지성으로 이걸 다 헤아릴 수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악어의 그 엄청난 턱의 힘 같은 것들이 어디서 그렇게 어떤 원리로 그렇게 나타나는지를 네가 해명할 수 있느냐? 세상에 속한 것도 네가 하나도 설명을 못한다. 그 과학을 자랑하는 이 현대도요, 우주는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우주의 진리들. 저 물리적인 우주도 과학자들이 지금 해내지 못한 게 수많게 다 가설이에요. 다 가설이에요. 결국 욥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답을 줄 수 없는 저 천상의 질문이 아니라 이 땅의 세계에 속한 걸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답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거봐. 네가 하나도 답을 못해. 네가 지금까지 뭘 알아서 산 게 아니야. 그건 내가 만들었고 내가 섭리해서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세상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돌리고 있고 네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간 것은 네가 무엇을 알아서 산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의 섭리와 통치로 지금도 숨쉬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냐면 이 땀을 나 이거 얘기했어요. 내 앞에서 네가 무엇을 따지려고 하지 마라. 네가 무엇을 알아서 네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구속자 안에서 너를 사랑해.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만 요약하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요약하면 쉬었다는 거죠. 입 다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 다물고 뭐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이치를 깨달는 거예요. 뭘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그의 은혜로 산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그게 똑같아요. 징계 속에서 우리는 너무 지혜가 작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갖고 싶다. 그래서 그거는 머리로서 자꾸 사변으로서 캐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그 모습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캐내갖고 얻을 게 없어요. 답은 이거 갖고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나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 그게 성경이 내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진리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는 없어. 나를 절망할 수 없어. 나는 모든 이 모습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뿐이야.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돼. 이 마음을 잃지 않는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보길 원하시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로. 그걸 믿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길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에 대해 교제의 거리를 조절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교제의 거리를 조절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모든 시험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만 주실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어디까지 주실까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각자가 신앙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서 각자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지만 각자의 그 분량을 넘어서 환난을 주시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연단 속에서도 각자의 신앙의 분량을 아시기에 반드시 그들의 한계를 넘어갈 때는 피할 길을 주어 시험을 면케하신다. 그게 뭐냐면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교제의 거리를 조절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회개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단련시키신다. 그래서 이것이 비유로 얘기하자면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용광로잖아요. 그죠? 거기다 집어넣어서 굽잖아요. 여러분들이 금을 반지도 있고 뭐 목걸이도 있고 한데 그게 금이라는 게 원래 원석에서는 나오질 않는 거잖아요. 그게 녹여서 정연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만을 추출해야지 그게 어떤 보석의 가치를 갖게 되는데 역시 금을 그것을 정연할 때도 불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세공업자들은 그것을 정교한 기술로 그것을 만들어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적절한 불이에요. 온도예요. 그게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너무 강해도 안 돼요. 적절한 온도를 조절하면서 그래서 도자기를 구울 때도 막 그냥 불 피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 계산해서 적절한 온도를 계산해서 불을 조절하면서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그런 세공품을 만드는 것도 다 뭐를 조절하는 게 기술자들인 거예요. 불을 조절하는 거. 그게 기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조절하신다고요? 교제의 거리를 조절. 그거 뭐냐면 연단의 그 온도를 조절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살지만 때때로 모든 사람들이 연단을 받고 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견딜 만한 우리의 믿음이 견딜 만한 그 어떤 시점을 하나님은 아셔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적절한 온도로 그들을 연단하시고 또다시 그것을 거두시며 그들에게 유익한 것만을 남겨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단절과 결별을 상징하기 위해 회막을 진밖에 세우셨지만 회막이 진밖에 세워진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의 연합이 끊어지거나 교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고 단지 그 교제의 거리를 조절하시며 그들을 애타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시고 절실하게 만드셔서 회개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몹시 멀어진 거리에서 긴장감 속에서 교제가 연합이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징계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제의 거리감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두렵게 했고 또 목마르게 했고 줄이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든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이런 징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고자 했던 목적이 뭐였어요? 그 하나님의 그 숙련된 도공의 그 도자기를 빚어내는 손길이 가져오는 결과, 그 작품, 그게 뭐겠어요? 영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영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목마르게 만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주림을 갖기 위해서 그 결론이 이거거든요. 연단은 우리의 신령 속에 어떤 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무슨 일이 있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심령밭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불평과 좌절과 회의와 그리고 나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징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징계되는 이유는 그 징계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기 때문에 징계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주림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무슨 성품을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간절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 태도,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징계 속에서 우리를 살펴야 돼요. 우리가 징계 속에서 지금 어떤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환난을 무엇에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것이 내 안에서 강렬하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면 연단인 거예요.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내적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외적 반응과 정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범죄할 때의 징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만들어서 회개하고 주님께 품에 돌아가게 만드는 역사고, 우리가 범죄라는 것이 아닌 의미에서 일반적인 연단은 누구를 향한 더욱더 간절한 신뢰와 의지를 일구어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게 연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너무 중요해요.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은 범죄할 때 그 교훈을 받은 게 아니라 너무 신앙생활을 잘할 때, 그것도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1000번도 더 넘어졌을 뻔했던 그런 엄청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할 때 사실은 요셉에게 징계가 왔다. 환난. 그래서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고. 근데 요셉에게 그 끝없을 것처럼 그 기나긴 시간의 고통의 시간들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셉을 어떤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엄청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일 요셉이 연단받지 않았으면 그 요셉의 형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용서한 것은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교제를 멀리하심으로 그 교제의 단절과 거리를 두시는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진 밖에 회막을 세움으로 한편으로는 회개를 심화시키려고 하시고 진 밖에 회막을 두셨지만 진 안팎을 오고 가는 진 안팎을 오고 가는 중에 모세와 여호와께서 만남을 가진 장소를 남겨두심으로 언약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회막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표현하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여금 계속 어디로 오고 가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진과 회막을 오고 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 진과의 거리를 둔 회막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상징하는 회막에 실제로는 누가 임재하였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볼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멀리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받으면 모세는 진으로 와서 또 백성들을 격려했겠죠. 말씀을 또 전했겠죠. 이러한 징계의 거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교제 자체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진밖에 회막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이 중요하다. 이 진밖에 회막을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교제의 거리를 두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이 이제 이후의 구절들 속에서 나오죠. 이것은 이제 징계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가.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그 부패한 교회에 전했을 때 일종의 징계의 말씀들을 편지로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회개하고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첫째, 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열매, 첫 번째 열매는 뭐였어요?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들이 다 어떻게 행동했죠? 그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루하니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어디로 나아갔어요? 회막으로 나아갔다. 여기서 악모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모한다는 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찾다, 요구하다, 강구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찾고 요구하고 강구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뉘앙스를 가져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나아가서 물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그걸 전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나가서 중재자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죠. 그럼 모세가 혼자 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누구를 세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19장, 109장, 1000부장 제도를 세웠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모세의 질서 속에서 위임된 거라고요. 그죠? 근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문제든 송사의 문제든 경건의 문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여기서 악모한다는 뜻은 요구한다, 찾다, 강구한다는 뜻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필요를 느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러 가는 자들이 있죠. 도움을 구하러 혹은 물으러요. 어떤 도움을 청하려. 이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필요를 가진 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추종하고 힘쓴다라는 의미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추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모하여 그를 높이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이 본문에서는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필요를 느끼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그 앞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이들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다. 그러니까 악모한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든 그분의 영광을 높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태도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든 지금 이제 그들의 삶은 누구를 이제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아니라 그들을 애초에 부르셨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들이 일어나 이제 그분에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회개는 일단은 이것 잘못하고 저것 잘못하고 이것 잊어야 돼요. 뭐 요것을 고치고 저것을 고치고 내가 이런 게 단점이고 저런 게 이것 이전에 일단은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분이 보여야 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가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24시간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학생들 공부하면서 우리 남편들은 일하면서 또 가정에서 가정을 돌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또 우리 모든 분들이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생활,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은총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지금 그 생활 속에서 보이느냐, 내 마음속에. 그게 인식이 되면서 생활하느냐. 이게 안 되면 회개해야 돼. 안 보이는 거야. 교회에서 이 1시간 예배, 이 시간 외에는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그게 보여요.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그 삶의 현장에서 보여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회개가. 회개하는 순간부터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로 여호와를 사모하고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구하며 예배하고 생활하고자 하는 그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바로 앙모하는 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자기에게 찾아온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세. 이것도 사실 앙모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앙모하는 거지만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앙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앙모하는 자들이 회망으로 다가갔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러 나갔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예배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고자 한 그런 것을 애타게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다. 물론 아직 접근이 금지된 터라 실제로 회망으로 다가가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그곳에 다가가 깊이 바라보며 그 마음으로 그 회막에 다가갔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지금 이러한 마음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뭐죠?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며 그분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나 이제 이들의 시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들의 시선이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요. 아담도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가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고 원시복음을 전하잖아요. 여자의 원수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울 것이다. 그래서 그 후손이 그리스도 그죠?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담은 비록 범죄했으나 그 원시복음을 받고 난 연후에는 그 원시복음을 붙들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을. 그죠? 그래서 그 아들 아벨과 가인에게 무엇을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제사를 가르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다. 아담은 천국 간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 우리와 똑같이 바로 그 원시복음을 붙들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없었으면 아담에게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용서하고 그의 심령 속에 회개의 영을 주사 아담도 원시복음을 받고 나서는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만 뭐가 있는 회개가 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회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라는 길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8절에서 나타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을 보였죠?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꼭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장막에 서서, 모세가 회막을 향해 나아갈 때는 백성들이 자기 장막 앞에 서서, 장막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다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들을 대신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움 있죠. 짐 밖에 그것이 세워졌다.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내가 저 멀리서 저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 회막이 진 안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회막 앞에 가서 모세에게 물어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살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실존이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를 떠나 그들은 그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에서 살고 자연스럽게 물속에서 호흡을 할 수밖에 없듯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먼 발치서라도 그 회막에 들어가는 모세를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애타게 사모했다. 이 모습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 정신 나갔던 때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이건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돌이키기 전과 돌이키기 이후가 구별된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타인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돌이킴이 있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다가 이제는 회막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지만 모세가 일어서서 회막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그 한순간의 모습도 놓치지 않고 회막에 서서 모세가 끝까지 들어갈 때까지 간절히 바라보는 모습,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도 그렇죠. 두 번째도 뭐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고 마귀를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였어요?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바라봤어요? 일어나서, 그러니까 서서 바라봤어요. 일어나에서 일어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 문화 속에 어떤 의미를 가져요. 히브리 문학에서 존경이나 경외심을 나타내는 행위를 함축해요. 하나님이 말씀, 계시하실 때 누가 일어나요? 아주 엎드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 일어나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보통 엎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회중들이 모두가 일어섭니다. 엎드리는 것도 존경의 표시지만 어떻게 하는 것도 존경의 표시예요?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머리가 하얀 노인 앞에서 어떻게 젊은이들이 하라고 했어요? 노인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어나라. 맞아요. 버스 타고 가다가 노인이 오시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주훈이를 비롯하여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 어르신들이나 어른들을 교회에서 보면 반드시 인사드려야 돼요. 반드시 인사하세요. 물론 쑥스러워서 인사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의가 바르지만. 근데 인사해야 돼요. 제가 그 신학교 그 학교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지. 근데 그것도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깨져가는 거 같아요. 하나는 무감독 시험. 감독이 없어도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도 깨져가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는 누가 찾아오든, 일하는 아저씨들이 매점에 이렇게 물건 띄고 오든, 목사님들이 놀러 가든, 성도들이 가끔 신학교 가잖아요. 그 축하해주고. 누가 오든 학생들이 이전에는요, 모르는 사람이 지나면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교수님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학교 안에 공공장소지만, 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학실에서 인사를 했어요. 그 학생들이. 누구든지. 거기 지나가면 다 인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고. 그래요, 요즘은?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대단한 거예요. 그건 짜증 거지만. 왜냐하면 여기 교회라서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지금 세상의 풍속이 어떻게 흘러가든 교회는 달라야 돼요. 잠언서에 보면 노인이 오면 일어나. 그건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노인은 어른들이 오면 인사하라. 그건 보면 존경을 표하라. 공경하는 마음을 보여라.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는 더군다나 같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어른들을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인사를 잘 드리는 거 가르쳐야 돼요. 꼭 인사하세요. 어르신들 보면. 일어나는 게 뭐냐? 히브리 문화에서 존경이나 경외심을 나타내는 행위를 함축하고 있다. 일어난다는 것은 경외를 나타내는 거예요. 존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나 노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경하는 의미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회막이 진 밖으로 분리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접근이 금지되었으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진 밖을 나서 회막으로 향할 때 장막문에서도 그가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하나님 앞에 뭐를 표현했어요? 경외심을 표현했고 공경심을 표현했다. 그러한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러 가는 모세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모세와 대화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세의 회막으로 가는 모습들을 바라보았다. 모세가 만나는 하나님께 경외심을 표했고 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또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을 동경하고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그 가는 그 발걸음 속에 마음으로 동참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모습은 모세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간절하게 표현했다. 회개는 이와 같이 마음과 행위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과 행위를 고쳐놓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을 다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심령의 변화, 전향.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모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성도님들의 성화의 회개인 거예요. 매일매일. 이게 더 깊어지는 게 성화의 회개인 거예요. 꼭 뭘 잘못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실의 잘못이 없더라도 날마다 우리 안에 이것의 완전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기서 진보가 있어야 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루하루 계속 돌이키는 겁니다. 이런 전향과 변화야말로 인간 본성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비롯되며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제의 거리를 두고 접근을 금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실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들 속에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또 이러한 징계적 거리를 두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까워지도록 지금 어떤 그 손길을 지금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요 연단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어떤 핵심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하고 좀 뒷부분에 남아있지만 오늘 또 성례식이 있어서 여기서 좀 멈추고요. 오늘 전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오늘 말씀의 요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부분이니까 징계 혹은 여러분의 잘잘못을 떠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고자 오는 삶의 환난은 그 안에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르든 징계라고 부르든 그 안에 하나님의 교제의 거리라는 게 나타나지만 언제나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그리고 은혜라는 것이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장소가 연단의 장소입니다. 연단은 오히려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지만 내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신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연단을 잘 치르고 나면 누구보다도 누구에게 가까이 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제의 거리를 두시고 조절하심으로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시는 그 이중적인 역설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이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 그들이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악모하는 자들이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그냥 바라보고서 아니라 서서 그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모세를 만나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모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제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던 우리들의 삶이 그것이 예배의 시간 속에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는 삶의 터전 속에서 누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을. 이게 연단의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잘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을 잘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한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속에서 오는 모든 연단과 고난 혹은 징계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맞이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심령 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징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그 본심을 늘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 속에서 연단의 유익으로 열매로 우리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